인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투에서 승리할 때에 거기에 참된 평화도 있고 기쁨도 참된 자유도 만족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우리 힘과 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원수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모든 권세자들의 배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또 주장하면서 또 모든 통치와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정사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고 또 악한 영들 다 사용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 연약성 이런 것들까지도 다 사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강력한 그런 공격이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심각한 전쟁 중에 있는 우리가 그런 군사다 또 군인이다 그런 인식을 항상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기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되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 힘과 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확신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한시도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거기서 담대하고 강하게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고 기도에 힘쓰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에도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고 훈련하고 연단 받아야 되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식을 항상 하고 그게 사실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끊임없이 영적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고 또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6가지 또 기도까지 하면 7가지인데 우리가 이것을 달달 외는 분들 많을 건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는 취하라. 13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 그 앞에서는 입어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먼저 서서 앉아있는 자리, 누워있는 자리, 졸고 잠자고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내가 전쟁 중에 있구나. 내가 군인이구나. 내가 강해져야 되고 이 원수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돼. 이런 깨닫고 일어서서 준비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게 서서 누워서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겠어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띠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일생 동안 허리띠 풀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는 허리띠, 우리가 행동을 하려면 허리띠부터 띠는데 그래야 힘도 쓸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와 같이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놓지 말고 항상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요. 나의 허리, 나의 허리띠.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매듯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처럼 말씀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항상 내 마음에 메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또 의의 형배를 붙여야 된다. 입어라. 목에서부터 아랫배까지 거기 다 가리우는 거예요. 이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된다. 그것도 풀어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내 죄를 억만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야 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왔다. 현재 나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지만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보다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을 때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침체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서 염치도 좋다.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냐? 뭘 기도한다고 하냐? 나갈 얼굴이 서냐? 얼굴도 두껍다. 부끄럽지도 않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되지만 무슨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고 그것은 영원하다. 그 의를 붙들고 가는 거죠. 내가 의인이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미 선언하셨다. 더 나아가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의를 붙들고 약해지지 말고 그래 내가 의인이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따라가자.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한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구원의 확신과 같아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형편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마귀가 흔들어대는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대고 기도도 쉬고 말씀도 멀리하고 지금 그럴 때인가? 아니다.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내 행함으로 어림도 없지만 예수님의 그 의로 나는 완전한 의인이 됐다. 그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의롭다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담대하게 나오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입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걸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벗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언제나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되어 있어라.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언제든지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을 신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평안의 복음 신발을 신고 땅에 돌멩이, 유리조각, 쇳조각, 가시 그런 것들이 가득한 이 땅을 맨발로 걸어가려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두툼한 전투와 이걸 딱 신고 가면 그런 것들을 다 해를 받지 않고 다 갈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이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듯이 복음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참 생명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속한 모든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근심해야 돼요. 죄 짓고 돌아가는 것은 근심해요. 그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되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해무익한 것이. 그건 원수의 화살이에요.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고 단단한 평안한 신발을 신고 이 거친 땅 위를 걸어가듯이 그렇게 전진하고 언제든지 그런 평안의 삶을 살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사는 사람들,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걱정 하나도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물어볼 때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 내 삶 자체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리며 살면서 어떻게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게 우리의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을 빼앗기지 말고 이기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복음을,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누구에게든지 언제에서든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걸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하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가듯이 이 평안의 복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예비된 것으로 신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신어야 되고 허리띠를 매야 되고 의의 흉배를 착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허리띠가 저기 있어요. 의의 흉배 갑옷이 저기 있어요. 신발이 저기 있는데 내가 안 신어. 안 매. 뭐 검도 그렇지만 칼이 저기 있는데 내가 들지를 않아. 투구가 있는데 안 써. 방패가 있는데 들지를 않아요.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뭐 전시 구경하라고도 하던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착용을 해야지. 믿음의 방패, 이 방패를 들고 있어야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방패를 내려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오늘날에야 뭐 화살을 쏘는 전쟁이 하죠. 당시에 언제 어디서 화살이 어떻게 불화살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방패를 항상 들고 있어야 돼. 그 날라오면 즉시 막아야지. 뭐 한쪽에다 모셔놨다가 막 화살이 날라오면 그때서 방패가 어디 있는가 찾고 죽어요, 죽어. 믿음의 방패,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항상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가? 시편 42편 또 3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자기를 향해 스스로 어째여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든 의심, 원수의 화살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것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복으로 주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없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5번째, 여기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것인데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건데, 머리를 보호하는 건데, 이 구원의 투구나 구원의 소망의 투구나 사실은 다 같은 거죠.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소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됩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건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 소망,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이 중생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시작이지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다시는 죄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는, 완전하게 우리 안에 부패성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생길 수도 없는, 죄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는 그런 완전하게 영화로운 존재가 된, 영화잖아요. 영화롭게 하시는 영광의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그걸 바라보는 거죠.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고 지금도 계속 구원을 받아가는 있는 과정에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영화롭게 되는 그날, 이것을 확신 가운데 바라보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 이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자라는 거죠.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있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보면 소망에 있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도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거기서 참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말은 소망의,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소망의 충만한 확신. 소망이 풍성함이 어떤 의미냐면 소망의 충만함에 확신이 넘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소망이 막 가득 채워지는 소망의 충만한 확신이 이르도록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망의 충만한 확신, 소망이 풍성한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던 과거의 아브라함, 이제 거기에 히브리 12장 6장 12절 1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제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서 소망의 풍성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며 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구원의 소망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과 소망은 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이 생깁니까? 소망의 대상이 뭡니까? 바라봄의 대상이 뭐예요? 그 믿음이잖아요. 내가 믿는 것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런 내가 바라보는 믿으니까 그걸 내가 소망으로 삼고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것의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믿음이다. 그 실상이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모습이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이 바라봄의 소망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은 믿음 가운데서 부지런히를 나타내야 된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서 부지런한 열심히 믿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고. 그러할 때 소망은 충만하게 된다. 우리 속에 확신이 넘친다.
하나님이 선물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고 믿어집니다. 그럼 그 소망이 동일하게 똑같냐? 아니, 우리가 잘 알듯이 천차만별인데 이 소망이 충만한, 확신이 넘치도록 소망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충만에 이르려면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 영이 성령 안에서 뜨거워져라. 열심이라는 의미인데, 열심히 마음이 뜨거워져요. 심령이 뜨거워져요. 뜨거우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듯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뜨거움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고 순종할 때 우리 속에 이 믿음이 당연히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그런 만큼 이 소망이 확실하게 되게 풍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 천국 가봤냐? 안 가. 근데 어떻게 알아? 믿으니까 안 가봐도 천국이 있다는 걸 너무나 확신하는 거야. 네가 부활해봤냐? 안 해봤어. 근데 부활할 줄 어떻게 알아? 살아날 줄 어떻게 알아? 죽어도 안 죽어도 왔으면서. 그래도 믿으니까, 그리고 그 소망의 충만이 확신하니까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 확신한 거죠. 천국이 확신하는 거예요. 소망이 충만히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참는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는 겁니다. 왜? 그것이 차고 넘치고 소망에 충만한 확신이 있으니까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침내 그 약속들을 다 이 땅에서 받을 건 이 땅에서 받을 것이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우리 주님 재림하신 우리가 또 천국 가면 그날 다 받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의 충만한 확신. 히브리 6장 19절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19절로 보면 바로 우리가 거기를 돌아가요.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다시 배가 이 부두에 정박하면 물결을 흘러 떠내리지 않도록 닷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딱 그 배가 흘러 떠내리지 않도록,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이 이 소망이 견고해져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우리 영혼이 무엇이요? 이 소망. 이 소망이 충만한 확신이 있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은 너무너무 안전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휘장 안으로 앞서가신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하늘 지성소를 향해서 우리도 그곳에 다 들어가게 된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 분명하다. 바로 이 소망, 이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라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단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왜? 이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충만하니까. 이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걸 써야 돼요. 구원의 소망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에 충만한 확신이 넘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하라, 열심을 내라. 믿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저절로 그냥 소망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일에 열심을 내요. 성경도 부지런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힘써서 말씀도 순종하려고 힘써하고, 맡겨진 본문과 사명 열심히 내요.
당연히 소망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고 확신이 넘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지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이룬 줄 우리가 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낙심하지 않는다. 물론 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지만, 또 하나는 바로 이런 소망이 확신하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점점 고난을 받으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굶고 매맞고 춥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 육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점점 나이도 들어가고,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 또 이어서 17, 18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우리가 지금 잠깐 이런 환난 받는 것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크고 놀라운 무거운 그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고한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이거 써야 된다는. 그래서 날마다 믿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그까지 믿음에서 힘써 믿음으로 나아가 부지런해. 소망이 더 충만해.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소망이 충만해야 돼. 구원의 소망의 확신이 넘쳐야 된다. 그래서 모든 시험 환난을 다 이기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걸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성령의 검인데, 거기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도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말씀을 로고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에 나온 태초에 말씀이 계시야, 이거 로고스인데, 특히 몇 가운데서 히브리 1장에서도 그랬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랬지만 이걸 레마라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로고스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진리,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하여튼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레마라는 이 단어는 조금 의미가 좁아요. 좁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 명령.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명령, 그것을 말씀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이건 보편적인 일반적인 성경 진리 말씀을 말씀할 때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명령하실 때 그 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레마라는 단어를 썼는가 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때 그 시간, 그 필요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이제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가 시험하죠. 마태복음 4장 3절, 4절부터 보면, 3절부터 보면
3절은 안 적어놨나요? 마태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 그랬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저기 나오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시험이냐면 예수님 물론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배가 40일을 안 굶어봤으니까 뭐 어느 정도 배가 고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하루 이틀은 굶어봤잖아요. 뭐 배는 게 다 그냥 먹을 것으로 다 배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근데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다면 먼저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그래야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을 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아니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왜 시험이냐. 그러니까 우선은 먹고 사는 것이 첫째다. 언뜻 보면 그럴싸한 거예요. 일단은 살아야지. 살아 있어야 뭐 가서 전도도 할 것이고 뭐 기도도 하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먹고 살아야 뭘 할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거죠.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만 그때 이제 여기에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그 시험, 그 상황에서 그때 필요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 그때 거기에 딱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걸 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그게 거기에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레마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또 이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마귀도 말씀을 들고 시험하잖아요. 뭐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래?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준다고 그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 그러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성전에 뛰어내려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 받들어준다고 그랬으니까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사역하는데 얼마나 잘 되겠냐. 그런데 간교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다시 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걸 이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마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이 성령께서 그리고 이제 물질로 유혹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무엇이 선행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풍성히 알아야. 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성령께서는 내가 한 번도 듣지도 못한 배우지도 않은 말씀이 막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말씀을 받아 먹고 알고 있는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그 시간에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면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 그대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이르기까지 뭐 전부 다 달달 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럴 수는 없지만
뭐 유대인들은 적어도 모세오경 정도는 막 달달 외운다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막. 우리도 주일학교 아이들 요절암송.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절암송.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막 외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말씀이 대충 어디에 있다. 말씀은 다 알고.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먹고 알고 있어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다.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그 말씀, 기도, 하여튼 이게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읽고 알고 마음에 새겨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 성령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기셨잖아요. 성령의 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딱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검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 믿음에 서지 못하면 검이 안.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이 먼저 모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걸 물리치셨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냐? 이 말씀을 몰라요? 어지간하면 다 알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왜 이 시험을 못 이기냐? 왜 물질이 첫 번째다, 마귀는? 먹고 사는 게 첫 번째야. 그래서 우선 먹고 살아야 좀 안정이 돼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우선 먹고 사는 게 좀 앞장서서. 왜 그 시험을 못 이기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떡이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살아. 말씀은 있어야 돼. 말씀 순종하면 영이 살고 육도 살아. 떡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자, 이걸 몰라서 우리가 그 시험을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그걸 내 검으로 사용하, 내 믿음에 서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그걸 확실히 믿어요. 그 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은 알고는 있는데 그 믿음에 서지를 못해. 그럼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 검으로 사용하지를 못해. 이겨나가지를 못한다. 그걸 믿어야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고만 있으면 어떡하냐. 그걸 딱 믿어야지. 그래. 그래서 그걸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해서 그걸 이겨나가야지. 이게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가 내 것으로 삼고 진리 허리띠를 띄어서 생명으로 삼고 그 말씀을 믿고 그래야 그것도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이고 진리의 허리띠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필요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그 말씀을 사용해서 그 시험, 원수 마귀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구원의 투구도 말씀, 의의 흉배도 말씀,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말씀, 믿음의 방패도 말씀, 성령의 검도 이 말씀, 이 말씀,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성경을 모르면 말씀이 떠오를 수도 없고 또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알아도 이 검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떠오르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시험을 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뭐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모든 일에 여기 기도, 모든 기도라는 거 모든 일에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때가 없어요. 기도할 때 언제든지 잠깐 눈 뜨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차 운전하다가 순간순간 뭐 눈 뜨고 기도해야지 뭐 차 운전하면서 눈 감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언제든지 뭐 잠깐이라도 느헤미야도 잠깐 왕 앞에서 언제든지 깊게 오랫동안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언제든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바울이 모든 성도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바울이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감히 우리하고는 견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이 정말 많이 자라난 그런 사도, 위대한 사도, 그런 사도조차도 이 에베소 교회 또 다른 성도 믿음의 분량 정도로 보면 뭐 그래도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마땅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맡겨준 귀한 사명 이 복음을 여러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물며 사도 바울 하건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예수님조차도 그 완전하신 예수님조차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동역이고 함께 바울이 나와 함께 다른 데 보면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해서 나와 함께 싸우자 기도하자는 말 그거예요.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기도가 그냥 아무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가치는 상상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기도가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 될 일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언제든지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들, 당회원들, 구역장, 교사, 선양대, 모든 재직들 다 기도하셔야 되고 해줘야 돼요. 학생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줘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기도하지 않고 안 돼요.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게 입는 일이 입으면 되는데 입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구원의 소망에 충만한 확신을 이루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않고 그랬을 때 소망이 더욱 충만한 확신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진리 어리띠를 띄어서 풍성히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의 검으로 그리고 기도 모든 일에 무시로 기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대로 기도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